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네, 25장은 제 10계명 중에 그 10번째 계명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 26장도 계속해서 이제 제 10계명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것이죠. 욕심, 탐욕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6절,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공정하지 못하게 주머니에 저울추를 2개 넣어서 속이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되나 저울추를 2가지를 넣어서 장사할 때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이런 것이죠.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규정들은 꼭 연결짓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공통점은 결국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2가지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것 플러스 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규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3절 보면은 이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이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은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형벌을 가할 때, 그런데 거기에 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때리는 횟수가 40대가 되면 안 된다. 넘으면 안 된다. 39대까지는 이제 때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지나치게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같은 그 근동 지방에 함무라비 법전, 아수르 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법에서는 60대 또는 50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좀 많이 감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40대 이상 때리면 죽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곤장 100대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40대도 거의 견디기 힘든 이런 형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 4절 한 절 말씀은 이건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인용되는 말씀인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곡식 떠는 소는 열심히 일하는 소입니다. 그 소 때문에 주인이 이제 소득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이렇게 막 떨고 해서 지금 추수하는 이런 상황인데, 망을 씌운다는 것은 그 곡식을 떨면서 혹시 소가 그 곡식을 먹어버리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망을 씌우고 일만 시키는 이제 이런 거 말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소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다 많이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런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규정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것을 자기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소득을 얻는 게 당연하다. 이제 그런 말씀에 인용한 것이죠. 물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럴지라도 내 스스로 자비량으로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 나의 권리를 나는 그걸 주장하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사도권을 변명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튼
이 말씀의 뜻은 당연히 일한 대로 줘야 된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임금을 착취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 이런 규정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이제 이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이건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형사 취수법인데, 여기 이제 형이 돌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는 측면은 이 자손을 잇게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이 아내 혼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이제 상속이 되니까 괜찮죠. 상속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게 뭐 자식도 없고 그러면 그 아내 입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재산도 얻을 수도 없고 여자에게 또 상속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쫓겨나야 되는 것이고 상당히 어렵죠. 가문도 또 끊어지는 것이고 그대에서. 그러므로 이런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 동생이 그 아내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낳은 자식으로 재산이 이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 그 여인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한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러한 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탐욕을 버려라 하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의도적으로 만약에 그 동생이 그냥 결혼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할 이런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분할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겠죠. 같이 사는데. 그런데 형이 죽었다고 해서 그 형수를 내쫓아버리고 자식도 없으니까 자기가 독차지하겠다는 탐욕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겠다고 버티면 이 아내가 장로들에게 고발을 해서 그를 아주 망신을 주는 이제 그런 것이 신을 벗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9절까지 10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탐욕을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리고 또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11절 12절은 그것과 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의 그 종족 어떤 그런 기능을 상실시킨다. 이것도 금지시키는 것이죠. 여기서도 종족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어떤 남자랑 싸우는데 아내가 옆에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음낭을 이렇게 잡아서 그걸 해치고 그러면 그 남자 쪽은 이제 뭐 안 되잖아요. 이 종족 보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참 조금 그런데 이렇게까지 엄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저울추 얘기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은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출애굽했을 때부터 아말렉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인가요?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 모세가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 전투죠. 그 지금 광야로 나와서 계속 그만큼 아말렉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 제2세대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 또 들어가서 또 아말렉은 아주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은 진멸하라. 이렇게 꼭 명심하고 잊지 말고 진멸하라. 19절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 이제 번역상 좀 애매한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라. 그러니까 기억을 지워버리라. 잊지 말지라. 이게 서로 상충되는 표현 같은데 이게 이제 기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아말렉을 도말하라. 싹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흔적조차 없애라. 근데 이제 기억하니까 기억을 지워버리라. 잊지 말지냐고 서로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아말렉에 대해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이런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손, 여기 종족, 이스라엘 종족을 보존하려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자. 저울추를 2개씩이나 가지고 속이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교훈들을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